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공주 철거 봉사하러 한 10명 저희들이 또 갔습니다. 예, 그래서 자리가 좀 비네요. 예.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내주해 주시며 우리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고 더러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심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더욱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세상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의 마음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7차 수행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가운데 저희 교회도 함께 일원이 되어서 함께 동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경험들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 앞에 나온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확실하게 구원받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0장 7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10장 6절부터 읽죠? 그렇게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6절부터 13절까지 교독으로 좀 하겠습니다. 10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함께 원망하지 말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7차 수양회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 갔다 오셨지만 저는 4번 갔다 왔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은 봉사들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전부 몇 명 오셨는지 좀 숫자 좀 말씀드려 볼까요? 전 7차 총계가 74,539명이 참석했습니다. 해마다 계속 저희들이 거의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368명이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영혼이 이번에 51명이 새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51명 전도된 영혼들이 다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 전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우리가 중집회 있을 때 꼭 좀 인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사회가 81명, 어머니회가 125명, 은빛장례가 24명, 청년회가 대학생까지 해서 60명이 참여했네요.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41명, 초등부가 29명, 우리 미취학까지 해서 8명에서 총 368명이 저희 교회도 참여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또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제는 또 봉사에 수련회로 갔다 왔습니다. 봉사에 수련회 갔다 왔는데 점심, 저녁 너무 잘 먹었어요. 또 먹고 싶어져 라면을. 우리 그 봉사위원들이 정말 그 준비들을 하시냐고 고생 많으셨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하게 되면 준비하신 분들은 정말 수고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10명의 이제 학예 수양에 철거 봉사라 좀 가셨습니다. 무사히 잘 끝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우리가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세울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사람이 세웠다면 그건 분명히 사건일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이 세우는 것이지 절대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히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 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사실은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교회를 인도하는 것도 사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한 마음으로 갖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둘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학예 수련의 수만 명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둘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 못 시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원을 받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새 사람으로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정말 그 부분을 잘 배워서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교회는 기록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삶 속에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끝까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교회가 결국 말씀을 벗어나게 될 때 그 교회는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겠습니까? 엄청난 죄를 짓고 또 간음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 속에서 거울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죄를 인해서 하나님이 받은 형벌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거울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고린도 교회를 아마 책망하고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10장 6절에 보면 그런 일은 누구의 거울입니까?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10장 1절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고린도 교회의 지금 문제점을 거울로 좀 비춰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은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서 죄의 종노릇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구원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굽에서 그것을 건진 건 100%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가게 하고 그 이후에 애굽 사람들이 뒤를 따라오다가 홍해가 다시 합쳐서 애굽 사람들은 물에 다 잠겨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홍해를 건너서 살아나왔고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물속에 다 죽음을 당했던 거예요. 같은 물을 걸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물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 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와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을 먹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행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다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들과 함께 악을 즐기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악한 죄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그 이유가 악하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지 않은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터진 웅덩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무엇인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람은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큰 악을 정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가장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그 악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고통이 뭐냐? 큰 고통이 뭐냐?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거울로 비춰준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의 때가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힘들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 인생 속에는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저주였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인생의 저주의 삶이 될 거예요. 그들의 이 세상에서 결국 잠시 7, 80년 누리다가 그들은 영원히 저주받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귀의 종도로 돼서 우리를 거기서 건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노예,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풀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100% 거저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로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머지 인생을 뭐냐?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만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도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지금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을 이미 장사 지낸 겁니다. 홍해에서 나왔을 때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과 우리 자신들을 장사 지낸 거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에 올라온 것은 침례한 것은 뭐냐?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제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면서도 진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징계가 온 겁니다. 교회 문제, 교회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들의 가정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가정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저희들은 배운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엄청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갔는데요. 잠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아론이 그 백성들에게 금고리, 귀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 보이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긴 겁니다. 굉장히 큰 우상 숭배거든요. 예, 그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뛰놀고 마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고린도 교회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아니죠. 그건 가늠하다 죽은 인원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걸 만들고 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처럼 뭐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게 성경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상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좀 줄을 띄우시고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의 시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0절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게 됐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도 없는 거예요. 정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길 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하는 것이 우리 입에 배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가 없냐? 그 구원을 받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직 불평하고 원망하고. 네. 21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진다. 사람들은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말하고 미련한 자의 생각은 미련한 게 얽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허망하기 때문에 정말 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많이 안다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만 참으로 우준한 거예요. 이 인간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의 형상과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고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기에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인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를 정말 섬겨 믿어야 할 사람들이 피조물 그것을 하나님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지내선 올라가는 중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한번요? 출애굽기 32장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32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더라.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엄청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40년 동안 그의 신령한 운유한 식물을 먹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잠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 사람, 요즘 젊은 사람들, 이방인들 우상이 누굽니까? 에? 요즘 아이돌. 원래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우상 숭배하게 빠뜨리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스포츠맨들, 어떤 연예인들, 그들을 온통 마음을 다 빼앗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예.
또 고린도 교회도 우상이 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게 된 마음이 4개의 분파로 갈라져 있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들은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사람에게 지금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신앙의 처음에 어렸을 때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준 목사님께 정말 존경하고 귀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주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분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 외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속으로 저 우상인데 했어요. 아닌가 아니라 저희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어느 누구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존경하고 숭배하고 겸괴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거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잘 나오시다가요, 잘 섬기다가 뭐만 있으면 빠지는 분 있잖아요. 그게 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다간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성경에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는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 뭐냐?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오직 자기가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수인으로 모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더 큰 재물, 더 큰 자동차, 더 큰 집, 그것이 자기 마음에 큰 욕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성경에 보기엔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게 되면 십계명에 보게 되면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임하거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뭐라 그랬어요?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 주신다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를 그렇게 큰 죄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을 알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요, 완고한 거, 고집센 거, 여러분 그것도 우상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인해서 뭐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고집을 꺾고 죽여야 되는데, 그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그 완고한 고집을 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뭐예요? 아벨렉 군대를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했습니까?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마음이 완고한 것은 뭐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마음이 완고한 것은 여러분 이게 큰 우상입니다. 더군다나 요즘도 우리가 저 경상도에 와서 그걸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좋은 건 또 많은데 참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마음이 너무 완고하다. 마음이 정말 고집이 세다. 좋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안에 변화되는 것은 더 힘들겠구나.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하나 볼까요? (15장)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두 절만 함께 좀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진멸하라고 할 때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감추고 좋지 않는 것만 다 진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내가 왕을 삼은 것을 후회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선 뭐예요? 순종이 우선인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갖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지, 온전한 순종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의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요, 이 완고한 것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자기가 정말 꺾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말씀 앞에 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 볼 때 그런 교회 안에 자기도 모르는 우상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그런 것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너희들에게도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들을 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여러분과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버려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되질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시편 107장 보겠습니다. 시편 107장을 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107장 18절 보겠습니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어디에 가깝다 그랬어요?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 깨어 있을 때 그런 우상들에서 우리가 멀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싫어하게 되면, 말씀을 먹지 않게 되면 우리가 사망의 문에 가깝다. 나도 모르게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뭐라 그랬어요? 구원하시되. 20절 같이 볼까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말씀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지 깨우쳐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런 우상에 빠지면 되지 않고 혹시 그런 것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정말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잠언 15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우상에서 멀리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즐거움으로 늘 사셔야 되는 겁니다. 15장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뭘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뭘 상하게 합니까? 심령을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의 즐거움.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 우리가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즐거움, 구원받은 즐거움, 그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즐거움,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따라다오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뭐죠? 스마트폰. 요즘 이거 안 보면 뭐 일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인터넷. 완전히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예. 마귀는 아주 그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을 우상을 만들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요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안 되는 경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 마음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도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뭔가 마음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버리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즐거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5장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아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뭘 요구하고 지식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의 낙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그것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지식을 얻으면서 더 기쁨, 더 즐거움들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철한 자는 뭐냐? 지식을 요구한다.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마음의 즐거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 깊이 되새기고 깊이 알고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즐거움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니라.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걸 즐기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하나님 주시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고요. 15절 보겠습니다.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뭐라 그랬어요?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고난 받는 자는 그날에 다 험악합니다. 그렇죠? 고난 받을 때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그날이 고난 받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험악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그 고난받는 것도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 고난을, 그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은 그 우리의 육신에 오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계속 유지하는 분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뭐라 했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정말 남들 보기에 많은 재물을 쌓았지만 늘 번뇌하고 걱정하고 그 돈 갖고 뭐하고 살아요? 마음의 즐거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죄 짓는 즐거움. 여러분 세상은 잠시 죄악의 낙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이에요.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잠시 죄악의 낙을 탐하지 않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고 뻔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 탐심도 따라가지 않고 그 우상에 따라가지 않고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그런 게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정말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가 왕에 이르거든 그랬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항상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신명기 12장 28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명령의 말씀. 명령의 말씀은 첫 번째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라.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의 복이 있으리라. 영원한 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서도 듣긴 들었는데 지키지를 않았던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에스겔 33장에 보면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재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왔느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왔느냐? 아니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들어보자. 들어보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듣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듣고 생활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니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들었느냐? 아름다운 노래소리만 듣고 간 거예요. 아름다운 노래소리 듣게 되면 뭐예요? 마음은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돌아가게 되면 풍선 꺼져보듯이 쑥 꺼져버리고 말씀대로 하나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들어보자는 그 마음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그대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고 뭐예요? 오직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을 줬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뭐예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다 먹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질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행동을 했을까? 제가 계속 생각하면 느낀 게 뭐냐면 그들이 진짜 만나의 진정한 맛을 알았더라면 정말 그들이 돌아가라고 했을까? 진짜 만나의 맛을 그들이 알았을까? 전 몰랐다고 봅니다. 진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의 진정한 맛을 알았더라면 애굽에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 맛을 알았더라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 전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맛을 제대로는 못 봤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마음에 우상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 말씀의 맛을 알고 진정으로 그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경험했다라면
우리는 그런 우상에서 멀리하게 될 거야. 감히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감히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모르는 거예요. 에레미야 15장 16절 보게 되면 내 말이 어찌 불같지 않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냐. 내 말을 얻어먹어 싸우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맛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방 사람들 보면 더 큰 집, 더 부유하고 나도 모르게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그걸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정정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6장 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뭐라 그랬어요? 창념치 않으면. 4절 뭐라 그랬어요? 저는 뭐하고 교만하여. 왜 고린도 교회가 교만한지 아십니까? 말씀에 창념하지 않는 거예요. 응? 10장에 보게 되면 그런 쪽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말씀에 진짜 창념하게 되면 교만한 해줄 수가 없거든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 뭐냐? 자꾸 다른 얘기들을 해요. 말씀 없는 것도 다른 얘기들 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뭐 상처받으면 그 말씀 준 그것은 깨우치지 못하고 그걸 자꾸 자기에게 적용하고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랬어요. 결국 고린도 교회가 뭐예요?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니까 변론하기 좋아하고 언쟁하기 좋아하고 교만하고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우상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도 점점 부패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거예요. 나중엔 어디서 떨어진 것도 몰라요.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부터 이걸 고쳐야 될지 모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니라. 하나님의 즐거움과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될 거예요. 현재 지족하는 마음, 만족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 찾거든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에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것이 들어오게 해요. 자꾸 불을 따라가게 되고, 불을 따라가게 되면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돼 있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고, 이게 점점 이게 순서가 밟아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느 한순간에 뭐가 마음에 딱 걸려버리게 되면 교제 딱 떨어질 거예요. 교제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떨어질 거 아닌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이 이어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 떨어져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는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창념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모락도 우상이랑 있다면 여러분 산산히 찾아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위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제거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대로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간 우리 마음이 우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정말 많은 우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우리도 얘는 그 보이는 우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잘못된 우상들이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어느 모임이 있을 때 보게 되면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되기는 다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순위에 거기에 딱 함께 참여하는 것이 난 정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모임 때 그때 참여하지 않을 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않을 때 혹시 그게 우상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그게 더 마음에 잡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일 때 그것은 내 몸에 함께 있어야지. 그때 그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내가 모이는 것보다도 좋은 거예요. 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것이 습관적으로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의 우상일 수도 있을 거예요. 끝까지 가도 변하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과감하게 내 자신을 굴복을 시켜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진정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자기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9장 여러분 배운 것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을 얼마나 절제했는지 몰라요.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남자이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 안 올라왔겠습니까? 탐심이 안 올라왔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 올라왔겠습니까? 수없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 20절을 뭐라 했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내 버림이 될 거 아니라 그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자기를 몽둥이로 쳐서 절제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절제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쳐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수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것들을 그걸 철저히 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우상의 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지킨 겁니다. 마음을 지킨 거예요. 고린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7절 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그 모압 지방을 지나가야 돼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그 모압 여인들이 만나서 간음하게 된 거예요. 그 모압 여인과 간음한 이후에 그들이 섬겼던 부호를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죄까지 이어져 간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민수기 25장에 24,000명이 죽습니다. 예.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왜 이 말을 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았다는 교회 안에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 간음죄는요, 은밀한 죄거든요. 은밀한 죄가 되는 거예요. 잠언에 보게 되면 배가 지나간 자리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한 자는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여기서?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본인은 아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죄를 짓고 교회 안에 있다 보게 되면 있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안 들어가요. 몸만 앉아 있게 될 거예요. 말씀 귀에 하나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으로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려 하게 되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어도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어느 때는 저도 그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도 간음죄인데 나도 모르게 그게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실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행동으로 그런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을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장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은 여러분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처럼 이게 오게 되면 교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 징계까지 오잖아요. 우린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숨어서 그런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 각자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중에 형제자매에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걸 무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근신을 줄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죄가 있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10장 9절 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지름길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지름길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에돔을 통해서 삥 둘러가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모세에 원망했습니다. 원망을 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만든 불뱀을 만드는 거예요. 불뱀을 그들에게 물려서 다 죽게 만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노뱀을 달아서 그걸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 당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 불뱀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걸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왜 삥 둘러게 하는가? 우리는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일들이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사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삥삥 둘리게 할 때도 있고 지름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단련하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불평하거나 원망하게 되면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을 거예요. 맨날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입에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 없어요. 입만 열기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나게 되면 마음이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민수기 16장 사건입니다. 이 고라당을 지은 거예요.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그들이 250명 당을 져서요. 그걸 원망했던 거예요. 결국 나중에 250명 하나님 죽이는 징계를 내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왜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난적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죄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에서 우리는 짓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왜 하나님 이걸 기록했어요? 우리의 거울로 주신 거예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그랬어요. 우리의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니라. 말세에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계하신 거예요. 너희도 이러지 않으면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왜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서도 자기네들이 뭔가 됐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모든 신앙의 가장 큰 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의 가장 큰 죄가 뭐냐? 교만인 거예요. 다른 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의 물리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게 모든 신앙의 패망의 원인이 뭐냐? 교만이거든요.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을 점점 높여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마귀의 쓰임받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 간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 간에 문제를 준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다. 지금 여기 보기 여러 가지 마귀의 유혹이 나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오는 시련과 단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귀가 주는 유혹도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마귀를 쓰는 겁니다. 욥기 1장에도 하나님이 마귀의 욥에게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지.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욥 건드려 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 번 더 건드려 보라고. 근데 욥 목숨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는 종입니다. 그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시험한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은 욥을 믿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유혹을 해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낼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유혹을 허락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갔잖아요.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먹는 문제, 육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상의 자랑. 예수님은 모든 마귀의 그 세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질로, 세상 쾌락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유혹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시련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걸 100%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100%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유혹이 오든 어떤 단련이 오든 충분하게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주실 거예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10장 13절 말씀은 아마 죽을 때까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청년 때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큰 시련이 왔습니다. 성경을 갖다 불질러 버리고 뒤로 돌아설라고 했어요. 마음은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세월이기 때문에. 근데 한 형제가 교제를 통해서 내가 마음을 돌이킨 겁니다. 그 형제가 이 말씀을 갖고 저에게 위로를 해 줬습니다. 곽 형제, 이 말씀을 보라고.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건 허락하지 않는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진짜 제가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그 한 번의 경험이, 제가 결혼하기 전입니다. 청년 때입니다. 한 번의 경험이 저를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만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왜? 그 이후에 수없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늘 생각해 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 피할 길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한 번의 경험에 저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고통이 오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건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걸 배우고, 내가 자신을, 육신을, 이 기질을, 껍데기를 순종하는 걸 배우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걸 배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육신을 배우는 것이지, 그런 과정 없이는 우리가 육신을 말씀에 굴복하는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어떤 시험이 오게 되면, 어떤 유혹이 오게 되면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응?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응? 너의 믿음의 시련이 그랬어요.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시련에 인해서 우리 찢기를 전부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말씀에, 말씀만으로 기뻐하고 말씀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 가서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켰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상을 바라봤던 거예요. 상. 그 상이 없었더라면 바울도 그 모든 고통을 이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나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을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모든 절제하고 그거를 얻었던 거예요. 모든 자유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에 옳게 인자금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면류관 우리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앞서간 바울을 보게 되면 그 면류관과 그 영광이 어떤 건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오직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그 상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그 상이 없다면 바울은 그런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반드시 그런 상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상이 어떠한 상인지 안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도 수없이 넘어지는데.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 믿음을 지켰다고 그런 약속하면 이제는 뭐야? 하나님께서 이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 그 멸류관을 바라보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 겁니다. 수없이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멸류관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에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만해야 되겠네. 그리고 결론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33장 한 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보겠습니다. (33장 6절) 예레미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그러한 책망의 말씀에 그들은 고칩니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을 치료하여 고친다 그랬어요. 고친다. 고쳐서 하나님의 평강과 성실함을 그들에게 풍성히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영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치료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평강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 평강과 성실함에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 풍성함과 그런 진정한 평강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들과 함께 악을 짓지 말라고 말씀한 것처럼 또 우리에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지 말아야 될 죄질을 우리 자신들이 또 거울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혹시 만든 우상은 섬기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멸류관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있을 중집회, 또 우리 청년의 생활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하나의 이론과 지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